예, 오늘은 깨달음이 없는 인생은 고통스러워집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통독 큰 산인 이사야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더 큰 산이 또 있습니다. 예레미야에 들어갑니다. 이 예레미야는 이사야보다 약 90년 뒤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말씀드렸듯이 북이스라엘의 패망을 직접 보고 이 패망이 남유다의 영적 각성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말 열심히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남유다 백성들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사야는 주로 히스기야 왕 때 활동했는데 히스기야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므낫세입니다. 근데 이 므낫세는 남유다 왕들 중에도 가장 악한 왕으로 꼽히는 그런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왕 때 이사야가 계속적으로 회개하라는 말씀을 선포하니까 므낫세가 얼마나 듣기 싫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를 왜 나무가 속이 비어있는 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 이사야를 가둬버리고요. 그 나무를 톱으로 썰어가지고 이사야를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사야가 그렇게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므낫세가 왕을 무려 55년이나 했다는 겁니다. 55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남유다를요 온갖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정말 자기 멋대로 삽니다. 그러다 결국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습니다.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악한 므낫세에게도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십니다. 살아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왕의 자리에 복귀하게 만듭니다. 아수르에서 돌아온 이후 므낫세는 그나마 정신을 좀 차립니다. 여호와께 회개하고 좀 바른 신앙을 회복하겠습니다라는 어떤 변화의 모습을 보이는데 문제는요 남유다 백성들입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우상 숭배에 빠지다 보니까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이후에 그 아들 아몬이 왕이 되는데 이 아몬 역시요 아버지가에게 물들었던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하고 온갖 악을 행하다가 2년 만에 부하들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아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요시야입니다. 여러분 남유다 왕 중에서 우리가 그래도 꼭 기억해야 하는 건 두 사람 정도는 기억하시는 분 히스기야와 요시야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사야, 요시야는 예레미야 이렇게 기억하시면 아마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요시야는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요시야가 아주 믿음이 좋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 되겠다라고 서원을 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던 남유다를 변화시키려고 우상을 섬기던 산당과 제단들을 부숴버리고요. 특별히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다 보니까 무엇을 발견하면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얼마나 우상 숭배에 빠졌는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핵심인 율법책을요 어디다 처박아놨냐면 성전 아주 깊숙한 곳에 처박아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찾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묻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성전 율법책을 묻어놓고 그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안 드렸을까요? 제사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의 말씀을 저버리고 제사를 드린다 한다면 그들은 어떤 마음, 어떤 가치, 어떤 기준으로 제사를 드렸던 것일까요?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니까 요시야도 깜짝 놀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라고 자기 스스로부터 깨우침을 얻고요. 제사장 힐기야로 하여금 이거 모든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모든 백성들이 이 말씀을 알아야겠노라고 하면서 열심히 백성들에게도 와서 율법책을 배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열심히 했을까요? 안타깝게도 한번 우상 숭배에 물들여 나니까 이 타락한 그들의 생활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왕이 시키니까 와야죠. 억지로 성전에 나와서 제사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율법 배우는 공부 시간도 갖지만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은요 말씀 중심으로 돌아갈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요시야 왕은 참 어떻게 보면 불운의 시대를 살다간 왕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거의 멸망해가는 마지막 시기에 정말 멸망해가는 나라를 다시 한번 일으켜보려고 고군분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그 유다를 다시 한번 세워보려고 애썼는데 결국은 백성들이 따라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에는요, 애굽 왕과의 전투에서 전사를 당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의 개혁은 끝나버립니다. 요시야 왕이 죽음으로 인해서 사실 남유다는 이미 멸망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후의 왕들은 사실 왕이었지만 왕이라고 말할 수 없는 아주 비참한 일들을 너무 많이 당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요, 이 왕이 우상숭배에 빠져서 백성들을 물들이는 일은요 너무나 쉽습니다. 참 백성들이 그런 일들은요 말하지 않아도 얼마나 잘 따라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남유다의 히스기야,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라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할 때에는요 백성들이 정말 말을 안 듣습니다. 겉으로는 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이때 당시 남유다의 왕이 히스기야였고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사실 남유다 입장에서 그것은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이제 다음 타겟이 남유다가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침공해 옵니다. 이사야는요 북이스라엘의 영적 타락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것이라고 남유다 모든 백성들에게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하면서 이제라도 우리가 각성하여서 우상 숭배를 금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참된 신앙을 회복해야 할 기회가 왔다라고, 마지막 기회라고, 이때를 놓치면 이제 우리는 다시 회복하기 어려울 거라고 그렇게 역설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를 불쌍히 여겨주셔서요 그런 상황에서 놀라운 기적으로요 예루살렘에 침공해온 아수르 군대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기적적으로 물리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그 시대의 유다 백성을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말씀 중심으로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쳐들어온 아수르 군대를 기적처럼 물리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상황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 번쯤은 신앙에 대해서 좀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게 도대체 뭘까? 어떻게 이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이런 생각들이 좀 들어야 조금 생각이 있는 사람 아닐까요? 근데 문제는 뭐 여러분, 아수르가 물러가니까 남유다 백성들이요 또다시 우상숭배에 빠진다는 겁니다. 문제는요 우상숭배만 아니라 엉뚱한 신앙에 착각에 빠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예뻐서 잘나서 똑똑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불쌍해서 구원해 주신 거거든요. 근데 당대 세계 최고의 부대라고 하는 아수르가 두 번씩이나 예루살렘에 쳐들어왔는데 그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게 해주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무슨 착각에 빠지냐면요, 이 예루살렘은 그 어떤 이방 민족도 함락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도성이구나라는 환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는 뭐예요? 아무리 누가 쳐들어와도 이 예루살렘은 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왜 지켜주실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이 성전을 누가 무너뜨릴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이 예전에 영화 보시면, 드라큘라 영화 보시면 알죠? 십자가만 들면 드라큘라가 도망가잖아요. 그거와 똑같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살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만 들고 있으면 드라큘라가 도망가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만 딱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 어떤 군대가 쳐들어와도 이길 수 있다라는 아주 심각한 착각에 빠진다는 겁니다. 이게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뒤를 이어서 므낫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제는 마음 놓고 우상 숭배를 하고 정말 세상 말로 개차반으로 살아도 예루살렘 성전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니까요. 이 므낫세 시대에 이르러서 우상 숭배의 어떤 그
상황이 더 악화된다는 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여러분, 그게 불과 55년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린 겁니다. 혼탁할 대로 혼탁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참 불쌍한 것이 이런 시대의 왕이 되어져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신앙을 개혁시키고자 하려고 하니 이게 쉬운 일이 아니겠죠. 도대체 들을 귀가 없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들 그게 들려지겠습니까? 이미 깊이 세상에 물들어가 가지고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조차 없는 사람들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자고 얘기하니 그걸 누가 듣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요시야도 불쌍한 사람이지만 이러한 때 활동한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도 힘든 시기였지만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정말 더 힘든 시기였습니다. 이사야 때는 그래도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약간의 경각심이라도 좀 가졌습니다. 우리도 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좀 남유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에는요, 그런 경각심마저 아예 사라져버리고 이제는요, 괜찮아 먹고 마시고 즐기고 우리가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이미 봤잖아, 히스기야 때 2번이나 아수르 군대 도망가는 거, 죽어나가는 거 봤잖아라는 이런 잘못된 확신까지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그 말을요, 얼마나 듣기 싫어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선지자 취급을 안 합니다. 예레미야가 나타나면 돌 던지고요, 재수없다고 침 뱉는 거고요, 저리 가라고 얘기합니다. 왜? 맨날 자기 듣기 싫은 얘기만 하니까요.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정도라면 예레미야도 저도 예레미야였다면 하나님 앞에 잡혔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속된 말로 더럽고 치사해서 정말 선지자 못 해먹겠습니다. 하나님 보셨죠? 오늘도 돌 맞고 왔습니다. 오늘은 또 누가 신발짝까지 던지던데요. 누가 내 얼굴에 향해 침도 뱉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인간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 잡혔을랍니다. 하나님, 나 선지자 그만하렵니다. 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참 인내심이 많으십니다. 그런 예레미야 어르고 다루셨어요. 그래도 가서 전하라고 얘기하십니다. 또 선지자는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래도 또 알겠습니다, 또 가겠습니다.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하나님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퍼포먼스를 몇 가지씩 준비합니다. 어떤 때는 옷도 벗고 다니라고 합니다. 아주 망신을 당하는 거죠. 왜요? 남유다 너희들이 지금 이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부끄러운 상황 속에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너희,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옷 벗고 돌아다니는 이 모습 보면서 좀 깨달아라, 좀 회개하라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레미야를 그렇게까지도 시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제발 돌아오라는 겁니다. 제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중심의 가치를 좀 회복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론은요, 끝끝내 남유다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 무너질 때 예레미야도 예루살렘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곳에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참혹하게 살해를 당하는 현장을 목격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끌려가는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또 본인도요, 실제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다가 또 그 바벨론의 군대 장관이 예레미야를 알아보고 너는 돌아가라고 해서 중간에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황이 이 정도 되면 살아남은 예루살렘의 유다 백성들은 이제 예레미야를 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정말 양심이 진짜 요만큼이라도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살아남은 유다 백성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으십니까? 그러니까 저 상식으로는 그럴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당신 말이 옳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좀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 정도 돼야 그나마 그래도 좀 희망이 있는 사람 아닐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나올 수 있는 반응이 아닐까요? 여러분, 나중에 예레미야 뒤에 가서 보시면요. 정말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할 만한 상황들이 무지 많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진짜 망했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아주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남유다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격하게, 더 악랄하게 예레미야를 탓합니다. 뭐라고 탓할까요? 너 때문에 망했다라는 겁니다. 네가 맨날 나라 망한다라고 재수없는 말 해가지고 결국 우리가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 인생에서 어떤 불행이 닥쳐왔을 때 누가 재수없는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일이 닥쳐왔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한테 잘해줘야 되겠죠. 그 사람 말에 권능이 있는 거잖아요. 말 한마디에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예레미야가 재수없는 말을 했기 때문에 유다가 망한 것이 아니라, 유다가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불순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속된 말로 하면 진짜 하나님 앞에 재수없는 행동을 자신들이 했기 때문에 인생이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예레미야 때문이라면서, 예레미야 당신은 아주 선지자도 아니라고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망하게 만들 수 있느냐라고 아주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사실 눈물도 메말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가슴이 정말 어떨 때는요 울컥해가지고요, 내가 저 인간들을 언제까지 보고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불쑥불쑥 올라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레미야는 사실 그래서 눈물조차 메마른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눈물도 메말랐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것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요, 망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우리가 왜 망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정상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면 그래도 송구한 희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망하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면서 무조건 남 탓만 하고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있노라면 누구라도 한숨이 그냥 절로 나오지 않을까요?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이처럼 강팍하게 만든 것일까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정말 한쪽으로 치우쳐져가지고요, 문제의 원인을 정말 조금도 분석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반면교사라는 사자성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저희도 봤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본이 되지 않는 남의 말이나 행동이 도리어 자신의 인격을 수양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경우를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남이 좀 잘못된 걸 보면서 나를 좀 돌아보라는 겁니다. 나도 그렇지 않을까? 여러분, 특히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이 술 먹다가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럴 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하잖아요. 나도 저렇게 술 먹다가는 안 되겠구나. 왜 이렇게 교훈으로 삼아서 좀 술을 끊든지 줄이든지 한다면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절대 누가 옆에 사람 100명이 죽어나가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냅둬, 나도 저렇게 먹다 죽을 거야, 그렇게 고집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유다가 비슷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할 때, 여러분, 남유다는 좀 깨달음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은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현실을 좀 도피하고 싶었던 거 아닌가. 그냥 알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냥 옆에 술꾼이 술 먹다 죽어도 나도 그냥 그렇게 살다 죽을래 하는 것처럼 남유다도 비슷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북이스라엘이 저렇게 우상 숭배하다가 망했는데 그냥 우리도 그렇게 살다 망하지 라고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요? 이 술 중독이면 알코올 중독된 사람들은 못 끊는 것처럼 우상 숭배도 중독이거든요. 그게 재밌고 즐겁고 아주 해피한 일이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도 여러분 무슨 확신까지 있어요? 괜찮아,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 있는데, 아수르 2번이나 쫓겨갔는데 괜찮아. 이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어떻게 사는지는 고민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돈 많이 들여서
제사만 잘 드리고 예루살렘 성전 허물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만 하면 만사 형통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혹 그러지 않나요? 예배만 빼먹지 않고 잘 나와도 복 받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래도 기도 한번 했으면 하나님이 나 이쁘게 봐주시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전혀 이런 고민은 없죠.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바른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일까? 이런 고민은 머리 아프니까 전혀 안 하고, 이번 주에 내가 헌금 좀 더 했으니까 이번 주에는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일 있게 해주실 거야. 기도 평소보다 5분은 더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복 주실 거야. 예배 내가 한 달씩이나 4주씩이나 밥 빼먹지 않고 연속으로 잘 나갔어. 근데 하나님 나한테 복 주실 거야. 혹시 이런 착각 안 하실 거겠지만 혹시라도 갖고 계시지 않나요? 여러분, 우상숭배가 왜 나쁜 것일까요? 우상숭배가 왜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사람이요,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요, 자기의 삶의 중심을 돌아보는 영적인 어떤 고민, 가치, 생각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조금만 뭘만 해도 나는 잘 될 거라는 착각에 빠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마비시키냐면 생각을 마비시켜버리고요, 우리의 도덕을 마비시켜버리고 윤리를 마비시켜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 치고요, 사랑, 희생, 헌신, 이런 고귀한 가치를 얘기하면 머리 아프다고, 그런 것이 생각하기 싫다고 그냥 다 뛰쳐버립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복 받기만을 원하는 분들한테 이런 거, 사랑, 희생, 헌신, 이런 게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해보면 머리 아파요, 골치 아파요. 뭐 쉬운 방법 없어요. 쉬운 게 여러분 뭐냐면 헌금 많이 하는 게 쉬운 겁니다. 예배 드리는 거 쉬운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사랑, 희생, 헌신 이런 것들은요,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고민해야 되는 일이고요, 굉장히 내 자신과 싸워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내 우상 숭배에 빠지다 보니까 내가 좋은 거면 좋은 거고 내가 싫은 거면 나쁜 것이다라는 아주 편협하고 독선적인 생각에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 이게 얼마나 심각한 영적 타락과 이기심으로 빠졌는지 예레미야 7장 31절에 나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무슨 일을 했다고요? 흰놈의 골짜기에 도벳사당을 세워놓고요,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서 불에 태워 죽였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부모들이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기 잘 먹고 잘 살자고 어린 자녀를 제물로 바쳐서 죽여버린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어쩌다 한두 명이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하는데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어디냐면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랍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소각하는 곳이 저곳이랍니다. 지금은 저렇게 예쁜데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이거는 그 예수님 당시의 그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성벽 있는 오른쪽이 예루살렘 성 아니고 왼쪽이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쓰레기 소각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는 항상 불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흰놈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 지옥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적으로 애들을 태워 죽였답니다. 어느 정도까지 태워 죽였냐면 매장할 자리가 없을 정도로 남유다 백성들이 자기 자녀들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부모가 이 땅에서 자기 잘 먹고 잘 살자고 자녀를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세상, 또 그걸요 참 대단한 믿음이라고 칭찬하는 세상, 여러분에게는 그 세상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미친 거죠. 미쳐도 정말 단단히 미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우상숭배가 뭐가 그렇게 나쁜 것입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예레미야서 한번 꼼꼼히 읽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우상숭배에 빠지면요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어떻게 모든 도덕적 윤리적 가치의 기준이 무너지는가를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말씀 중심이 아니라 자기 감정 중심으로 하면요,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요, 여러분, 그분에겐 깨달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깨달음이 없으면 무엇이 문제냐면 당연히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으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는 은혜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은혜 없는 마음에는 언제나 황량하고 메마르고 공격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남유다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정말 하실 수 있는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하지만 완고한 남유다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 사랑을 보고 듣고 체험하고서도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아주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당시 예루살렘의 영적 상황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요, 예루살렘 성에 가서 정의와 진리를 구하고 찾고 행하는 자 한 사람만 찾아도 예루살렘 성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 한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이요, 영적으로 얼마나 무감각하고 마비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개인이든 나라든 여러분, 상황이 어려워서 망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한 개인 나라가 망할 때는요, 생각이 무너질 때 망합니다. 여러분, 망할 때 그 상황의 모든 상황에는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영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을 가능케 해주는 힘이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우리로 하여금 깊은 생각을 못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깊은 생각하면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살라고 합니다. 너 오늘 즐거웠어? 그러면 좋은 거야. 너 오늘 힘들었어? 그건 나쁜 거야. 누가 너한테 듣기 좋은 말 했어? 그건 선이야. 근데 누가 너한테 듣기 싫은 말 했어? 그건 악이야. 너 좋은 대로 살라는 겁니다. 너 좋은 대로요. 근데 여러분, 한 개인이든 나라든 다 자기 좋은 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가 왜 법을 만들고 규범을 만들어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그 법과 규범 안에 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면 개인도 망하고 나라도 공동체도 망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좀 법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는 사람은요, 귀찮지만 피곤하지만 어렵지만 우리가 모두 왜 이것을 지켜야 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어떤 생각에 이 머리가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상숭배가 그것을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아무 생각을 못하게 만듭니다. 아무 생각을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이 정말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정말 조금이라도 이해했다 한다면 아마 남유다 백성들이 좀 생각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고민하는 게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왜 맨날 이렇게 아수르 쳐들어와, 바벨론 쳐들어와, 왜 이렇게 우리는 맨날 누구로부터 침략을 당해야 돼? 이런 억울한 마음보다는 한 번쯤 영적으로 이런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 유다 민족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맨날 고통받는 것일까? 저 선지자라는 사람 예레미야, 왜 맨날 저처럼 울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저렇게 부르짖는 것일까? 정말 바른 믿음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복을 못 받고 자꾸 고통받고 힘들어한다면 우리의 삶에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여러분, 정말 인간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나 잘 먹고 잘 살자고 부모가 자기 자녀들 불에 태워 죽이는, 정말 애들 어디 묻을 데도 없을 만큼 불에 태워 죽이는 저 일, 정말 저게 바른 일일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일일까? 여러분, 진짜 이런 고민을 유다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했다고 한다면요, 그리고 그들의 고민이 좀 모아져서 그들의 사회가, 그들의 국가가 변화될 수 있었다 한다면 나라가 그렇게 멸망당하는 수치는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 열심히 사십니다. 우리 모두 수고하며 삽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 정말 땀 흘려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민이 떠나지 않고 고통이 떠나지 않고 어려움이 떠나지 않는 경우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부모 잘못 만나서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친구를 잘못 만나서 누구 잘못 만나서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좀 한번 좀 돌아보는
그런 좀 계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좀 각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탁월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실수와 실패를 통해 배운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실수와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실수와 실패를 통해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그 실수와 실패를 남 탓으로 돌리며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수와 실패를 통해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 누가 더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고통스럽다 한다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깨달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내 삶을 비추어 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깨달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의 밑바닥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솟구쳐 올라오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능력과 은혜를 부여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의 안타까움은요,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자, 다시 한번 축복을 주시고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수많은 그 모진 핍박과 수고를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던 선지자들의 그 음성을 귀를 막고 나는 끝까지 내 멋대로 살다 갈 거야 라고 고집 부렸던 여러분 그 유다 백성들의 그 어리석음, 무지함이 결국은 나라의 멸망이라는 비참한 최후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혹시 내 마음 가운데도 그런 고집스러움이 혹시 오늘 있지 않나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실 때마다 좀 찔림을 받아야 그게 정상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해서 내가 이거는 좀 내려놔야겠구나, 이건 포기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좀 바꿔야겠구나, 변화시켜야 되겠구나, 라는 끊임없는 내 안에 그 깨달음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믿는 자의 그 권세와 능력, 믿음이 주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한번 열심히 좀 묵상하고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좀 우리 안에 어리석음을 좀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바른 믿음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헌신하는 귀한 은혜의 변화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면 우리의 삶은 놀라운 권세 있는 축복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 말씀이 힘들어서 말씀을 저버리고 내 감정과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우상숭배의 길을 걸어가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읽을 때마다 그 말씀 안에서 깨달음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 내 생각, 내 길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나 자신을 저 복종시키고자 하는 영적 깨달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다 놀랍게 변화되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